어저께는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이태원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매일매일 종합분향소에 가서 분향을 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도록 어제까지 대통령도 가서 슬픔을 함께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슬픈 사건이 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니 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온 국민이 애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저께 한 10일간 봉화에 있는 아연광산입니다. 거기에 지하로 190m라 그래요. 거기에 매몰됐던 2명의 광부가 구출을 받아서 나오는 그런 사건으로 온 국민이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런 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2세, 57세였습니다. 아주 광산에 아주 막장에 들어가서 아연을 캐는 선산부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조장 반장이고 한 사람은 보조자였습니다. 그분이 57세였습니다. 62세, 57세였습니다. 10일 동안 그 지하에 매몰이 돼서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들은 희망이 뭐냐? 그곳에서 위에서 그래도 자기들을 구출하려고 천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하를 뚫죠, 그죠? 막 뚫는 소리가 들리면 그래도 기뻐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낙심하고 이렇게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그랬더니 그들에게 있었던 커피, 믹서 커피가 있었대요. 이걸 가지고 조금씩 물에 타서 나눠 먹고 그리고는 지하에 흐르는 뚝뚝 떨어지는 그 한 방울 두 방울에 그 지하수를 받아가지고 밥 먹듯이 마셨대요. 만약에 지하수가 없었다면 그들의 생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그 매몰된 갱도를 열어서 소방대원 한 사람하고 선산부 강부 동료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수색대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광부가 먼저 들어가서 매몰된 광부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서로 안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온 국민이 애도했습니까? 온 국민이 왜 기뻐했겠습니까? 생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혹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유기견 한 마리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매몰됐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악착같이 구합니다. 길고양이가 조그만 이런 뭐 빈틈에 끼어가지고 그러면 그 바위를 깨고요. 그 주위를 막 깨가지고 어떤 데는 집도 막 벽도 막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길고양이 한 마리를 구출해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그 생명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물. 그래서 매몰되고 유기견이나 할 것 없이 길고양이 할 것 없이 맨 처음에 주는 것이
물이었습니다. 물. 그렇게 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얼마나 고귀하고 인간만이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육신은 똑같이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서, 사람만이 영혼을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 존재로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생명이 끊어지면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진짜 만족하고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고 좋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음 생애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영원토록 산다고 죽음 후에도 우리에게는 사건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고 다 믿고 그러고 삽니다. 왜?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려고 합니다. 오래 살려고 합니다. 잘 살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갖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불행합니다. 정말 목이 말라 헐떡거리듯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동물은요, 먹을 것만 주고요, 그러면 동물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절대로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그 존재가 진짜로 참된 길을 가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 이어령 박사, 이화여대 석학이었고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하셨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분은 이성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의 따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의학도 안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도 안 됩니다. 그에게 말로 용기를 줘도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이 믿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딸을 살려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 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기록한 책이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이렇게 하는 책을 썼습니다.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지성이 아니다, 이성도 아니다, 거기에는 영성이 있더라. 인간이 참으로 참된 길과 진리로 가려면 하나님께 서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그 사람의 인생이
참된 길을 가고 참된 자기 존재를 알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고 우리 김동길 박사님 잘 아실 거예요. 독특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참된 길을 걷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다 놔두고 간다 그랬습니다. 길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103세 된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인 김형석 교수 있습니다. 박사.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철학자죠. 그분이 항상 입에서 나올 때마다 하는 것이 예수 믿으라 합니다. 인생이 뭐냐?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설 때 내 존재를 알게 되고 내가 참된 길로 진리 가운데 내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천국을 알면 이 세상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참된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인생의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아니하고는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영원한 존재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으로 시작됐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 앞에 종말을 맞이한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살다가 다 하나님께로 간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분들을 초청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초청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다 오래요. 그리고 값없이 와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생물 포도와 젖을 사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모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생수의 강, 지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생명수가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로 오면,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인생의 삶, 참된 행복을 발견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이웃분들이여, 한 가련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 다섯과 살다가 이혼하고 지금도 정부와 함께 사는데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서 부끄러워서 대낮에 나오지도 못하고 겨우 남들이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혼자서 우물에 물을 기려고 오른 한 여인이
예수님은 그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만족감이 없어서 아침 잡수시면 점심을 잡수셔야 하고 저녁을 잡수셔야 하고 또 다음 날 또 아침을 잡수셔야 하고 내가 지금 목이 마르고 그래서 내가 물을 마시면 또 있다가 목이 마르고 또 그러니까 또 마셔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는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랍니다. 근본적으로 인생을 뜯어 곤쳐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서 혁명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수는 계속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역사의 맨 마지막 끝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오늘 우리 이웃분들을 초청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날 불러가는 그 시간까지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시간만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이지요. 역사도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합니다. 역사를 끝낼 자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도 마지막 초청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막이 있는데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지막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주어서 초청해서 마지막 끝에 초청이든지 반드시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인생의 참된 길을 알고 살아가라고, 참된 복음인 진리를 똑바로 깨닫고 영원한 처소 진짜 행복의 장소 천국 가라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초청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역사에 하나님이 기록한 그대로 반드시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는데 언제 어느 때 오시느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가문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오셔서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은요,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값 치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우리 힘으로 죄값을 치를 방법은 없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든 고통과 불행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다윗의 가문에 오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치른 그 죄값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저주와 불행이 예수께 다 옮겨져서 주님이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 짊어지는 이 수많은 권세를 우리 주님이 다 이겨서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에 마지막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처음에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조금만 있으면 하나같이 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평안한 가운데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그렇게 죽는 것이 무서워해요. 두려워 벌벌벌벌 떨어요. 안 죽겠다고 아우성쳐요. 그래도 결국 죽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망의 권세, 그 두려움이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왜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천군 천사가 자기를 데려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모자 우편에서 일어서서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영안이 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 돌에 맞아 죽어도 아픔도 모르겠고 기쁨 속에 감사 속에 스데반이 천국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 권세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의 권세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배후에 악한 귀신이 있답니다. 악한 마귀가 있답니다. 온갖 거짓과 온갖 미신과 온갖 우상숭배로 인간이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수가 어떻다네요? 운명이 어떻다네요? 날짜를 받아야 된다요? 전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삽니까? 온갖 미신 속에, 온갖 우상 숭배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뒤에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다 지옥 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습니다? 우리를 온갖 거짓되게 살게 하고 미신 속에 살게 하고 우상숭배 속에 살게 하는 그 사탄 마귀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그 결론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였고 성도들의 사모였고 성도가 우리 주님 오시는 영접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 믿고 그분을 사모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는 모든 약속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끝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이웃분들이요, 인간은 목마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영생한 생명을 주십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거짓과 미신과 우상숭배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이제 교회에 왔으니 이제는 마음문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도 우리 같이 다 죄사함 받고 참된 길과 진리로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거짓과 미신과 우상 숭배에서 나오시기를, 그리고 저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사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